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다가오면서 교회의 달력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킬켄 칼렌더는 작게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님의 오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그 아드벤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이 되고요. 또 성령님의 오심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에비카에서 온타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제 교회의 여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갈려과 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지막 시간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바로 그 사람, 그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른베르크에서는 이제 성탄절 킨드레스 마크를 앞에 두고 천사가 그렇죠? 빛나줌에 있는 그렇게 유장하진 않지만 아무튼 하는 우리 소녀가 이제 뽑혔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이 천사가 이제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성탄절을 알릴 것입니다. 모아원도 찾아가고 또 이제 양로원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서 이제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렸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오심, 이 재림, 파루시아는 이렇게 성탄절이 아니라 온 세상에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좀 이루어졌지만 아직 흔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이에서 이제 그 쯔베센 짜이트에서 이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귀한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재림으로 완성될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구원의 날, 재림의 날은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은 우리 인자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오실 때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그분의 심판에 따라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한쪽은 구원으로 한쪽은 영벌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모든 구원을 앉으시고 모든 영광을 취하신 다음에 그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킹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보좌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마지막 날 모든 천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증인으로 밥 앞에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염소 편에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서 천국으로 드릴 백성과 지옥으로 드릴 백성들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바로 내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양과 염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설의 입사할 때 가면 양들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우리
김정자매님. 네, 근데 그 양들은 염소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그 모양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러나 우리는 잘 양과 염소 구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양과 염소는 목자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겉모습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양은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그 목자를 잘 따릅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먹는 목자가 안내해준 큰 초장에서 아니면 시냇가에서 먹고 마시며 잘 자랄 뿐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아주 이기적이고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이고 또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 좀 억울하죠. 염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인데 염소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대를 비유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 아주 분명하게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권세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른편,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편 오른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 그 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오른편으로 보내줄까? 왼편으로 보내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마실 물을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해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그 추위에 떨고 계셨을 때 옷을 입혀 주었는가? 예수님께서 병드셨을 때 신방하거나 그를 위로해 주거나 기도해 주었는가? 돌봐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와서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축복받을 자들이여 다 나와서 창세 전에 너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너희가 누려라 너희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러한 일을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 구별된 오른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드시고 감옥에 가신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혹시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착각하시고 잘못 판단하셨나? 하고 그들이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 저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놀라우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과 예수님 스스로 동일시되는 그러한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배고팠던 사람이고 목말라 있던 사람이고 병들었던 사람이고 집이 없었던 사람이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 머물 곳이 없이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겉들어보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좋았다. 너가 나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구나. 너가 그렇게 큰 사랑을 해냈구나. 내가 물질이 그렇게 많았구나. 부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무엇을 잘했구나.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깊이 묵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공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교회에게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동의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무수없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심판 때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그들도 또 이제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죽이시거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반문하겠네요. 주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께 하고 싶었지만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소외되고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너희들이 돌보지 않는 것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성숙한 믿음의 끝자락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좋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듣고 싶은 대답도 그것이요. 주님께서 너 믿음 좋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일 열심히 예배를 드렸구나, 교회생활 열심히 했구나 칭찬하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세이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정통에서 하나님께서 꼭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와 망나니로 아무것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꼭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쉴 곳이 없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꼭 너희들이 돌보아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종말에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대하셔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갈 곳 없는 그런 병든 자들과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삼실감 가운데 있는 낮고 낮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와 당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9일, 11월 29일 이제 주일 저녁 5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아드벤트 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저녁 5시에 로렌츠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국, 이태리, 그리스, 폴란드, 한국, 에티오피아, 또 스페인, 독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국 예배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스트 폰샤프트 백 데스 레이덴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향하는 그러한 손님이 되죠. 혹은 손님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준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외국인들 연합 모임에 가면은 꼭 튀는 사람이 있어요. 튀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이 좀 튑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네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 오신 대표분이 이제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번에 저기 주제가 너무 안 좋다. 가스트 폴샤프트가 뭐냐? 우리 그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내 딸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스트가 아니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주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 쏘신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분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독일어가 좀 짧으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다 모두 손님이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정답이죠. 예.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주제가 가스트가 누가 가스트라는 것입니까? 내가 가스트라는 것입니까? 정말 연약하고 이 낙성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가스트인 거죠. 독일 사람에서 가스트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스트인 것이죠. 손님인 것이죠. 가스트의 의미가 단지 이곳에 정착하고 살고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작은 애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셨고 신약에서 심판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할 거란 그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이제 다시 연합예배 때 주제로 잡은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손님들은 가진 것이 없이 낯선 곳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많아서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사과 한 쪽이라도 나오면서 그에게 줄 때 그것이 수천 수만 배의 사랑으로 놀라운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유럽과 지금 독일은 큰 도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일로 몰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안게라 메르켈이 더블린 줄 알고 다시 돌아갔지만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맨몸 하나 가지고 살기 위해서 보트에 20-30명 정원에 100명이 타가지고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위로 올라와서 이 독일 땅 안게라 메르켈이 누구나 오면 받아주겠다 했던 그것 하나 믿고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큐브에 어찌 보면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에게 수백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배웠던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질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맞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반반이죠.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독일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기가 너무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왕복 티켓을 끊었습니다. 갈 때부터 조금 헤매기 시작했는데 벌써 2시간 연차 그리고 한 3시간 걸릴 거라고 4시간 정도 걸렸다. 조용하게 편하게 이제 책도 좀 읽으면서 이제 갈 것을 생각했는데 이를 맺고해서 요즘 싸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제가 봐도 아마 동유럽에서 왔든지 아니면은 이제 난민 청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딱 앉았는데 정말 앞자리에 잘 앉았는데 웬 청년이 제 앞에 와서 딱 앉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딱 앉는 순간 체격도 아주 굉장히 큰 청년이었는데 아주 형이상학적인 냄새가 저를 갑자기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몸에 담배 냄새가 아주 딱 찌든 냄새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담배 냄새인데 딱 그 냄새가 아주 이상하게 완전히 저를 이제 이렇게 엄습을 하고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려고 했고 이제 그를 보려고 했던 것도 완전히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는 척 하려고 이제 딱 감았는데 나만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때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이 청년이 또 내 어깨에다가 또 큰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자는데 그 머리에서 또 아주 오묘한 냄새가 또 나는 것입니다. 정말 4시간을 3시간 정도 4시간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그 일행들도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난민들을 긍휼히 저를 어떻게 했다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나 지금 내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나 가까이 내 옆에 서시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혹시 십시오. 불편한 건 없습니까? 커피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마 했을 것이에요. 말도 걸고 예수님 어디 가셔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신비화하면 안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또 신비한 건 아니에요. 조금 지났는데 향기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아마 제 후각도 다 마비됐을 거예요. 한 시간 지나면은 뭐안 나고 마비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정말 내가 다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탄 거에 대해서 나의 쾌적함만 생각하고 조금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돈 내고 탔는데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막 이상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거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독일에 와서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살 수 있는 것, 살 집이 있는 것, 따뜻한 옷이 있는 것, 만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올 수 있는가? 내가 작은 자감이 없는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는가?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병든 자로 변장하여 날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변장해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화가들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내게 한 것이다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변장하여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병든 사람으로, 갈 것 없는 사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변장하여 다가오고 또 우리 주님에게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넌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끝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받으면서 종말에 다가올 우리 주님의 그 파루시아 마지막 날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겠다.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이 정답을, 이 해답을 미리 복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양과 같이 오른편 쪽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